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이제 모든 지파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요셉이 오늘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일어난 일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 있으면 주려고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 있으면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천국은 정한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장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혹 이 천국 가는 일에서 가는 일로 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이것들을 본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 돌릴 일들을 할 건데 사단은 이걸 막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일, 내가 은혜 받는 일, 그리고 이 영향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뺏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는지 안 섰는지 헷갈리게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게끔 계속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쪼여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 빼앗은 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비춰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으로 믿잖아요. 그럼 박해가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진짜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그 분량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깔보게 됩니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느 선에 설 예정입니까? 분량대로 잘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단은 어차피 우리에게 찍으려고 마음 먹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덕이든 안 좋게 끼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냥 무던하게 살아도 무던하게 사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무던하게 해야지 해도 사단과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해도 영향을 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사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답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든 그것이 나의 부모든 그것이 나의 친구든 상관없이 덕을 더 끼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공격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공격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더 공격당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공격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더 심한 노출에 여러분 되어서 더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도 입장에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얘를 죽이면 더 큰 보상이 있겠죠. 얘를 자살까지 가게 만들면 더 큰 보상이 있겠죠. 그렇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상이 있겠죠. 우리가 더 성장하면 하나님 보상이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잘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겨서 승리합시다. 이겨서 선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시면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라고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이 너무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모든 지파를 다 봤잖아요. 저도 참 공부 많이 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아들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라서 같이 분량을 이제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지파는 굉장히 몰락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굉장히 몰락하는 거 보면 어떤 지파는 그렇게 많이 축복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부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싸운 용사가 되어가지고 다윗주에 붙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되기도 하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굉장하게 너는 분노하는 자네다 얘기해서 아주 욕을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지만 유다한테 편입돼서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시므온이라 불리죠. 시므온 맞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축복받아요. 엄청난 축복받지만 그 땅은 이방 땅과 섞인 땅이 돼요. 그 땅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반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제사장이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나중에 성령이 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분량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선인 것 같아요. 큰 선을 얘기해 줬어요. 큰 선을. 그 분량 안에서 누구는 더 상한가를 치는가 하면 누구는 더 하한가를 쳐가지고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상한가 쳐서 좋아. 여러분이 사랑받는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수연쌤이랑 같이 한문 가서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수연쌤 보고 이제 아멘 열심히 하자. 저기 아멘이 기근인데 우리가 아멘 열심히 하자 얘기했는데 보통은 제가 한문에서 제일 열심히 아멘 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는데 수연쌤이 각성하고 난 뒤에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찌나 열심히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면서도 쟤를 못 이기겠다. 쟤를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들 정도로 진짜 아멘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난 애가 또 20대고 명석하니까 내 안의 싸움은 뭐죠? 죽자. 그 죽자였는데 딱 하면서 또 용돈도 받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분량대로 꽉꽉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애는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수연쌤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내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분량이 조금밖에 없어. 좀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비범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음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바이올리니스트 음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평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나오면은 교사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프로급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라 불리는 사람들의 연습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데 같은 대학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는 평균인 거야. 평균 사람들을 보니까요, 보통 이제 연습시간, 1년 연습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400시간 정도 됐습니다. 연습시간이요. 프로 정도급 되는 사람들 연습시간을 보니까요, 5,300시간이었어요. 시간. 1년 훨씬 넘겠네요. 최고 레벨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7,400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일수록 연습량이 더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최고일수록 연습량이 더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정쌤이랑 경미 사모님이랑 이렇게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뭐죠? 이미 연습량인 거예요. 오래전에 연습량인 거예요. 선글라스 여자가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약간 연예인이 좀 더 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이 모든 것은 연습량. 연습량에서 물론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또 다릅니다. 스킬을 많이 연습하는 사람 있잖아요. 프로이면 스킬 연습하는 사람이 더 최고로 간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스킬들. 그 연습량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수연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준환 집사니까 나보다 농구 잘할 수 있지. 키도 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준환 씨보다 작은 사람이 농구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예요. 예. 예. 무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농구를 했으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키도 작은데 저보다 훨씬 작아요. 65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68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65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습량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핑계로 얘는 재능이 있잖아. 얘는 원래 천부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습량이 제일 중요해요. 옆 사람들에게 핑계 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이가 한번 이 얘기하더라고요. 뭘 하는데 운동하는데 지금은 실패하고 안 돼도 천천히 계속하면 되지 이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그 볼 받는 거 갖고 연습했는데 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지금 또 천천히 느리게 실패해도 꾸준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걸 잘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내게 분량이 뭔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이 뭔지 잘 아셔가지고 천천히 꾸준히 양을 늘려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책 읽을 때 낭독증이 있대요. 낭독증. 처음에 책은 이제 4년 5년 전에 책 읽을 때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책 한 권 읽는데 8시간 9시간 심지어 12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이게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의 어떤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재능이니까라고 핑계로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라고 숨지 마십시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인 사람이 은퇴하고 났는데 나 뭐하지 하고 70년 10년을 살았어요. 그 70대가 되었을 때 나 이제부터 영어 공부할래.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영어 공부할래라고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꾸준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영광 돌릴까? 무엇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될까? 자포자기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에 보시면 55편 4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위험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굉장히 괴로움이었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 다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야,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근데 사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대부분 그래요. 멀리서 상처받을 일이 진짜 없습니다. 기대가 낮으니까.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55장 펴라는 거예요. 55장 펴면서 한 게 어려움이 뭐냐면 진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야, 이 정도로 서로 친했습니다. 영적 생활 같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변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독이 그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면 그가 그래도 뭘 하냐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겠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나 아침, 점심, 저녁 기도 못해. 나 아침, 점심, 저녁 할 수 없어. 내 상황의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상황의 문제를 보면은 나는 좀 더 해야 돼요. 내 상황에 주변에 열려진 일들을 보면은 나는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분량대로 더 채워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 아니지. 따라가면 갈 수 있습니다. 네, 따라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힘들더라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침 저녁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주변 사람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제 하늘문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 주변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풀어갈 줄 믿습니다. 분량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창세기의 49장이 가장 중요한 절수에 이 49장이 아주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야곱이 뭐합니까? 자기 분량대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서 경청하라고, 어떤 사람은 니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의 분량을 받아라고 수많은 칭찬과 격려가 그 자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분량대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에 어떤 분량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량을 채우시겠습니까? 이 분량 잘 채웁시다. 우리 그래서 한 해 이제 이 넘어가자 이 한 해 동안 우리 12월 달에는 진짜 많이 웃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마다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량 잘 채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나님 사님 지금 골프 배우고 있거든요. 스크린 골프 배우고 있어요. 운동이니까 배우면 살도 많이 뺐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2달 차이죠. 2달 사이, 2달 정도 배웠는데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저도 노래가 진짜 음치였거든요. 심하게 음치였는데 주나님 알아요. 같이 노래방 많이 갔으니까. 소식다고 다 안 간 것처럼 하지 말고 다 갔잖아요. 음치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았어. 맞죠? 주나님 맞죠? 진짜 옛날보다 우리 20살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면 다 돼요. 진짜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우리 분량을 좀 더 쌓아서 영광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정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지금 이렇게 째려보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엄청 좋아졌죠.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번에 처음 전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날 밤샜어요. 그래서 저는 틀려도 이제 여한없이 했다고 밤새도록 그걸 연습했어요. 그런 연습의 어떤 거리가 지금 반주자로서의 어떤 성장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분량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마무리가 통치요. 마무리. 지금 야곱이 마무리하거든. 마무리가 통치요. 디테일이 인도요. 디테일이 여러분 디테일이 결국 내 분량을 만드는 거예요. 둥그렇게 해서 한 거야. 이거 아니라 촘촘하게 해야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테일이라 표현. 디테일. 자, 마무리가 디테일이 마무리가 이 통치 안에 그리고 인도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냐면 28절부터 29절부터 32절에 보면
그가 이제 완전 마무리하는데 어떤 마무리하냐면요. 이 앞에까지 창세기의 49장까지 자기 자녀를 디테일하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디테일하게 인도했고요. 마무리가 통치인데 어떻게 하냐면, 야, 나는 이 땅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가나안 땅,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가 있는 저기 막벨라 굴에 묻혀야 돼. 그 땅은 나의 부모님이 산 땅이야. 나의 할아버지가 산 땅인데 그 땅에 내가 그 매장지에 묻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통치로 딱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마무리하십시오. 디테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더 인도받게 점심에다 기도하시고, 저녁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때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통치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됩니다. 아니 안 부르시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가 디테일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77년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자녀도 더 많이 낳고 그 땅이 아주 부강해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고센 땅에서 묻히면 되지만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어마어마한 일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 많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면 그 자녀들 다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되지만 그가 마지막 통치로 끝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 자녀들이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하죠? 내 유골은 제발 가나안 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에 자기도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유골을 들고 갈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여기구나. 여러분의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이 통치 받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고 있어요. 누구는 욕할 수 있고, 누구는 지친다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 이것이 전달되면 그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 얘기하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에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할머니가 그 길을 열어줬으니까 저도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깥에서 일하세요. 반드시 일합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복잡히 얘기했잖아요. 이 복잡히는 진짜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주일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에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진짜 알 수 없어요. 은기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학교 안 갈 줄 몰랐잖아요. 학교 안 간다는 더 많을 줄 몰랐잖아요. 엄청난 복잡계 가운데 우리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은기가 학교 안 가는 바람에 우리 아이를 제일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 은기를 제일 많이 만났어요. 친척이면서 잘 못 만났는데 이번 제일 많이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에서 우리가 끝까지 통치로 가면은 하나님 디테일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내년에 3주년입니다. 꼭 전사님 수건하자고 얘기해. 수건하자고. 다음 주 우리 열매 맺는 교회 3주년이에요. 딱 3주년 됐어요. 3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뭐 1년 된 사람과 2년 된 사람과 3년 된 사람 있겠지만 우리 얼마나 성장했어요. 원용 하나님께 진짜 많이 성장했어. 우리 주임사님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계시죠? 10년 만에 10년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주임사님 이렇게 변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어마어마한 일 안에 이 3년 안에 있었어요.
3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30년보다 3년이 더 중요하다는 책이 있어요. 진짜 이 3년이 저희한테 딱 너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뭐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교회에서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 3주년 기념으로 뭐 수건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주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우리가 앞으로 뭐 5주년이 될 때는 좀 더 큰 잔치도 좀 벌렸으면 좋겠는데 5주년이 될 때는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3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뭐 주일교회에 나왔을 때 뭐 축복받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나 나왔고 나온 것 때문에 박 목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 말들을 좀 하셨는데 뭐 그런 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왔어요. 진짜 다행히도 물론 주일교회에서는 사람이 나온 거니까 섭섭하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 빼고는 노예에서도 널 너무 환영해주고, 네, 노예에서도 너무 환영해주고, 그리고 진짜 너무 기뻐해주고, 또 하늘문에서도 또 우리 교회 왔다고, 부산에서 왔다고 너무 환영해주면서 저 봉고차도 받기도 하고 참 많이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진짜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려운 시기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더 안정되고 있잖아요. 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제가 어제 이번 주 기도하면서 이제 2시 30분까지 뭐 기도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좀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 부산 땅에 기쁨을 뿌리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조속 간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난 너무 미약해서 멍청하고 총명도 없어서 도저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내가 도저히 좀 이거 잘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물론 어떤 답이나 뭐 분명한 것들은 나에게 막 이렇게 알려준 것은 아니었는데, 그날 다이어리 쓰면서 제가 이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뭘 적냐면 대표라 적었어요. 나는 대표라 적었어요. 대표가 뭐냐면 그냥 이 대표란 글자 하나 보면서 다이어리에 웃는 거예요. 내가 부산 땅을 대표해서 한 번 웃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 하실 일 때문에 내가 한 번 웃습니다 해서 하하하 한 3초 4초밖에 웃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딱 보면서 그래, 내 분량이, 내 어떤 그릇이 그래 안 크더라도 요거 하나만 꾸준히 하자. 그래서 하나님 부산 땅에 비춰지는 어떤 말씀과 사랑과 기쁨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말씀과 기쁨을 한 번 웃음으로써 이거 하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일어나지고 그 목요일날 그 새벽에 하나님 힘을 그 다이어리 쓰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는지, 우리 3년 이제 되었는데 저는 그 사명대로 이제 계속 걸어가겠죠.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이 부산 땅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뛰어넘어서 나는 내 옆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나와 현안쌤 사이에, 나와 전사님 사이에, 나와 수정쌤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은결이 사이에도 있겠죠. 은결이가 엄마의 사이에, 은결이가 유리와 혁이 사이에, 이 모든 것은 정말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냐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일에 마음 상하고 어려워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한 일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놓고 싶은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디테일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언제든지 무너지니까 꼭 받읍시다. 마무리가 디테일이, 마무리가 디테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 얘기하면
제가 장수를 안 정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2장 21장 10절요. 너무 감사하게 맞다. 네,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11절에 보시면 곧 지진과 기인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예수님 올라올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 내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는데 진짜 다행스럽게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이상하게 지진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올해 하나님 그래도 이게 두 개 동시에 막 터지지 않게 하셨어요. 올해 다행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전쟁도 없어요. 참 감사한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전염병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 책을 읽었는데 뭐라 했냐면요, 코로나라는 얘기하는 것은 그 동물로 옮겨진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300 몇 개.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사스도 그렇고요, 메리스도 그렇고 코로나도인데 300 몇 개, 400 몇 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우리한테 왔는데 이 정도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한두 개 왔는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300 몇 개, 300 몇 개. 박쥐에게만 있는 균만 해도. 개발되면서 그 동물이 없어지고 서식지가 없는 애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와서 동물을 끼는데 그 걔들이 뿌리는 게 이 정도예요. 여보, 혹시 옛날에 그 비둘기가 뿌리는 박테리아만 해도 엄청나다 얘기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니 이길 수 있어요. 박쥐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왜 우리가 모르는 그 동물들이 우리한테 닿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번질 줄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전염병인데 예수님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혜 준다는데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디테일함에 인도하시는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대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언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구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의 구원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300개 넘는 코로나가 이때도요. 어떤 전염병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3절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몸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점심에 찬양하시고 저녁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의 영혼, 난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언변도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가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꽉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몰라요. 우리가 예언이가 대학 가서 누굴 만났는지 진짜 몰라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굴 만날지 모르는데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수영쌤이 나라쌤 만나가 전도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의 만남이 구원까지 이뤘습니다. 결혼식에 우연히 마음먹고 갔던 그 일들이 둘이 만났잖아요. 그럼 그 수정쌤 그때 진짜 친한 사람들 만난 날이었다며요. MT가 한 날, 우리 MT가 한 날. 우리 MT가 한 날 얘를 만나러 간다 결혼식 안 거였어요. 친한 사람 우리 만난 날.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했죠? 지혜쌤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어디 삿대질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짜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요, 이 마무리의 통치에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얘기 적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레아가 그곳에 장사했느니라.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 근데 그곳에 나도 레아가 그곳에 장사했느니라 하면서 레아의 이름을 탁 냈습니다. 레아는 보면은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갈구했습니다. 레아는 날 때부터 동생보다 안 이뻤어요. 알력이 부족하거나 얘기했는데 그 눈이 침침했던지 알력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알력이 부족했던 것은 그 눈만 봐도 사람이 알아요. 그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초롱초롱한지,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총기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얘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있는데 이 부딪힘, 서로에 살면서도 서로 비교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알력이 부족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야곱은 라헬이랑 결혼할 줄 알고 그 첫날 밤을 기대하고 있는데 술을 많이 먹이고 난 뒤에 레아랑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부부 생활 시작하는데, 이게 괴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도 원치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지각과 지성이 있다면은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 아닌데 자기가 이 일들을 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라헬이랑 틀어질 것도 알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갈 줄 알고 야곱도 안 좋아할 줄 알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가 등떠미니까 그때는 너무 아버지의 권위가 아주 셌어요. 우리 고대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성에 보면 내 딸을 내어주시라 하면서 롯의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도, 소돔 고모라 상황이 있었을 때도 내 딸 밀어줄게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 어마어마했거든요. 가부장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레아가 떠밀려서 갑니다. 그때부터 자식 경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치닫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계속 비교되고 열등의식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간구해야 되고, 그 전에 아버지 사랑을 갈구했겠죠. 라헬보다 훨씬 나아지려고 애썼겠죠. 근데 결혼 생활 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막벨라 굴에 무지 사람은 레아였고, 다윗의 왕조에서는 유다, 레아가 난 유다가 이 일들을 일어납니다. 섭섭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집에 한 2시에 와서 한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어요. 팀 켈러 책이었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제 진짜 안 넘어가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안 넘어가는 책은 보통 제가 넘어가는데 안 쓰는데 그래도 읽어야 돼. 사명감을 읽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얘기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지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너무 과민하거나 무감각하게 근심과 교만의 양대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믿음에 전인격적으로 맞는 건데 무감각한 것이 아니고 또 너무 과민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교만과 근심의 양대 산맥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근심하지도 않는 이 양대 산맥이 우리한테 늘 있잖아요. 이 양대 산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으로 지혜를 알 수 있는데 그 경험 뭐냐면 두 번째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자기의 분량을 아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경험에 따른 지혜인데, 어리석은 심령은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나 경험에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추론으로 빠져서 안 좋아지는데,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교만하는 사람은 남 탓해요. 당신 때문이잖아, 이것 때문이잖아, 이것 때문이잖아 라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남의 잘못도 내 탓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도 내 탓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흐를수록 말과 힘과 쓰임새, 인간관계에 작동하는 모든 것에서 이해가 깊어진다 얘기해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길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분량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라헬은 점점 지혜가 깊어졌어요. 자식의 마지막에 얘기할 때 넷째 말에도 내가 여호와만 찬양하리라고 유다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삶에 그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에서 예수로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그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는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을 아는 거고, 세 번째는 경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내가 근심과 교만의 양대 사명을 물리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너무 가소평가, 나 너무 상처받았어, 나를 너무 가대평가,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선에서 물러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남 탓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 탓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일에 벌써 다 내 탓이죠 한다는 것이요.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서 말과 힘과 짜임새와 인간 작동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 있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치가 맞네요. 마무리가 디테일이 그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지혜 주심에게 뭐 하냐면 유다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전달돼.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 자랍시다. 열매를 맺어 자랍시다. 마무리가 마무리가 통치가 되고 디테일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열매가 온 천하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